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이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그 당시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그 당시의 배경을 알고 있는데 그 내부 깊숙이 있는 그 배경도 알아야 베드로 후서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내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핍박과 함께 내부에서 생기는 것은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부패되었으면 물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또 기업을 받을 것,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다가오는 모든 핍박을 잘 견디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제 전반부와 이제 베드로 전서와 같이 너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을 당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1장 말씀을 보면은 먼저 성도들이 경건 생활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1장 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거의 다가왔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성도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풀리리라. 그때까지는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참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안 인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다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들과 같은 베드로와 자기들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같으냐면 베드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뭐요? 이 베드로가 받았던 그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편지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두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 그런데 밑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것은 지식. 이 지식이 어떤 다른 이론적인 그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퍼펙트한 지식이다. 완전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알므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이 평강은 뭐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요?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은혜와 평강이 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 이걸 헬라어로는 에피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하여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처음만 바라서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한 3단계에 있을 때에 받는 은혜, 이건 단순하게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3단계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처음 아는 것은 1단계라고 보고 한 3단계 정도의 내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3단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때에 임하는 내 은혜와 내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5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이르는 은혜와 평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평강,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크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것은 더욱더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들이 처한 형편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문안 인사도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명과 경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신비한 능력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신비한 거요. 신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말을 할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러니까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속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덕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부르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즉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그 능력은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걸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순종하며 순종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겠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에피기노스코로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식, 완전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그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더욱더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질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질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니까 내 능력 가운데서 되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사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절대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멘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귀한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서 보면은 이로써 이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희의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즉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들이 그의 후손이 되어져서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약속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들, 그것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면서 진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너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썩어질 것을 피해서 오히려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 하나님을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저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서 바로 거룩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일 때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바로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진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 5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곰곰이 진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몇 장 읽었다 하는 것을 위해서 대충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진짜 성경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님들만 알고 똑같은 성경을 두고서 목사님들만 알고 성도들은 모를까? 그거 아닙니다.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더욱 힘써서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은 더욱 힘써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에서 더욱 힘써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힘쓸까?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들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의 덕을 쌓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다하라. 지식에 절제를 다하라. 그리고 절제에 인내를 다하라.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다하라.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경건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경건의 열매들이 경건의 열매들이 너희에게 있게 하라.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려니와 이런 경건의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떠냐?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함 받은 것을 제사함을 잊었다. 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더욱더 힘쓰라. 어떤 경건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 그래 이런 경건의 열매들이 너희들이 있도록 하라. 그래 성도의 삶이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게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 그 열매가 없는 자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러한 경건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맹인이랑 마찬가지다. 그 맹인들은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제사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저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나 기머거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오히려 경건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10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10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리고 같은 말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 그래서 여기에서 더욱더 힘쓰라, 더욱더 힘써가서 경건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더욱더 힘써서 어떻게 하라? 너희 부르실까? 택하심을 굳게 하라. 든든하게 하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더 힘써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살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같이 하면, 그래서 이같이 하면은, 이같이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 이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에도 더욱더 힘써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기서는 더욱더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면서 또 무엇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느냐?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신 그 이유가 더욱더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고
너희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굳게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경건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어떤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풍랑에 의해서나 어떤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사 너희들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수록 뭐야?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세와 있는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모세로 말미암은 그 율법을 너는 확실하게 부여잡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가는 길이 형통해진다 이 말.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면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같이 산다고 하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 확실하다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너희들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재림이 있니 없니 장래에 대한 소망을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게임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러므로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자, 이렇게 베드로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편지를 써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 곁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미혹해서 확실한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잘못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되겠는데? 그들의 책임이 크죠. 더 큰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되고자 할 때에 정말로 스승으로서의 그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12절부터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나이 많아서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 주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을 날이 아무래도 다가올 것 같다는 거죠. 자기 베드로 예감인 거죠.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 자,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노력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죠. 이게 사명이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사명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미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이미 진리 가운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진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서 있다 이게.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요. 알지만은 그래도 항상 너희들이 항상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항상 이 진리를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항상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래서 당부를 하는 것이죠. 당부. 우리가 내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힘써 여기에서 베드로도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항상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깨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예감한 이 베드로의 이 높아심, 어떤 의미에서 높아심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 자신의 사명 완수, 온전히 사명 완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능력을 이것을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괜히 지어낸 그러한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우리는 이것을 친히 보았다. 직접 우리가 보았다. 그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 때에 그 변화산에도 있었지만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올라올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친히 보았지만 그때에 주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보았다. 보고 들었다.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변화산의 사건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같으니 날이 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 예언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이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주의하라 하느냐? 주의하라고 하느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말씀은 사설을 풀지 말라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건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지 말라. 이건 왜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주의 강림하심, 그 날이 이르러서 날이 새어서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바로 날이 새어서 즉 주의 날이 임하여서 그때에 확실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까지 너희들이 이걸 사사로이 풀지 말고 너희들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말이야. 오히려 주의하라.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 멋대로 막 해석하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의식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위험도 위험이지만은, 그런 핍박과 그런 위험도 위험이지만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 곁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됨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혹할 만한 너 완전히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기적과 기사를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속이면서 가르칠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이 약속을 부여잡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렇게 살 때에 바로 똑바로 알고 똑바로 지켜 행할 때에 이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의 재미에만, 내 이 세상의 삶의 재미에만 푹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 급박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믿음에 강하게 설 수 있도록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내가 더욱더 1, 2, 3단계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7, 8, 9, 10단계까지 오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여기에서 더욱 힘써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2절에 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3절 마지막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고 얘기를 하고, 10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으르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감이 더욱더 커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야, 묵상할 수 있을 때야, 때가 오기 전에 나에게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게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